오늘 본문은 앞절에서 이혼 문제와 더불어 오늘 현실에서도 연관성이 큰 내용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서구 사회는 기독교적 결혼과 가족이라고 여겨지던 것을 저버렸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지난 몇백 년 동안 개인주의가 득세하여 가족관계와 어린이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들을 폭행하고 또한 어린 자식을 학대하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슬픈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슬픈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19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 당시 사회는 남성 우위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남녀 평등의 결혼관을 들은 제자들은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통념상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혁신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장 11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은 아무나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주어진 자에게 한정되었다고 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들으십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사춘기가 지나면 바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수명이 짧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임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남자들도 20살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로 보면 아주 노총각인 셈이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에게 결혼하라고 많은 잔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불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대에는 왕가나 부잣집에서 젊은 남자 노예가 여자들과 사고를 치지 않도록 거세를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은 헌신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이고 물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종에게 같은 종류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부름을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19장 13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이 있거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제자들을 통해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의 지위는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어린아이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은 약자이며 취약계층이며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항상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어린 아이가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짜증을 내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통념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도리어 꾸짖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사람을 믿고 모험심이 있고 의욕이 넘치고 언제든 이야기와 드라마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라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기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단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실수록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라는 놀라운 실천에 다가가실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부름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개인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확장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예수님은 자세한 지침서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우리의 상태가,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 없음이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칭의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성인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지침서를 참고 삼아서 서서히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이 주신 지침서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